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예배의 자리에 잘 있는 분이 참으로 귀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힘든 자리, 어떻게 보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왔으면 은혜 받는 비결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은혜 받는 원리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떤 원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한번 저의 말을 한번 듣고 나는 어느 쪽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러 오셨죠? 예, 맞습니까? 예, 은혜를 받으러는 오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우리가 좀 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함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받는 은혜는 어떻게 보면 후자입니다. 후자. 그러니까 앞에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앞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옷도,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교회에 딱 들어오면서부터가 아니라 주차부터, 그 전에 가면 집에서부터. 일부 예배에 제가 이제 이 말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집에서 혹시 와 이리 늦노 하면서 부부끼리 싸우고 오신 분이 혹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부부가 콕 찌르더라고요. 예배 집사님. 예. 뭔가 하면 오기 전에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상해 있게 온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인사하는 사람을 볼 때도 평소에는 인사 잘했던 모습이 오늘은 나에게 안 한 것 같고 섭섭하고, 교회 예배를 딱 드리려고 왔는데 오늘 찬양대도 뭔가 나의 마음에 뭐가 안 들고,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마음들. 내가 무언가 받기 위함이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려고 하면 내가 잘 드릴 준비만 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 받는 원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앙의 원리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무엇에 따라 여러분 잘하면 될 것 같습니까? 매뉴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만든 것 같아, 이거 틀린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직장이라면 그 직장에서 만들어 놓은 아주 중요한 매뉴얼대로 하면 잘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불편하다, 이것이 뭔가 이익이 남지 않는다, 내 임의대로 했다가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매뉴얼대로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 불편하고 내가 왠지 이거는 뺐으면 좋겠다라는 내 임의대의 방법대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신앙생활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먼저 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내가 잘 받기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생 나에게 주신 이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힘있게 이루어 가야 하는데,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사역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본문 말씀 안에 예수님의 사역 원리가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내가 잘 듣고 그 원리대로 나의 인생도 하나님 주시는 그 원리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섬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장모 치유에 관한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사적 영역에까지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앞에는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면 회당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산상수훈도 산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누구의 집으로 가셨는가 하면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즉 사역이 점점 더 확장돼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의 장소가 누구의 집입니까? 제자 베드로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자 베드로의 집에 쉬기 위하여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고 병치유의 사건을 하면 인간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이 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런 몸을 이끌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의 은혜가 필요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였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가사라는 단어와 열병으로 앉아놓은 장모를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들어가고 보시고라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보시고 들어오셔야 기적과 변화가 일어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에,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획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보셔야 여러분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실 때, 주님의 터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33 작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되죠. 힘들지요.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됩니다. 가족입니다. 너만 잘 믿어라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만지신다면, 주님의 터치가 그 가운데 있다라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나도 예상치 못한 가운데 그래 내가 따라갈게 라는 결단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품 안에 있을 때이지 걸어가는 순간부터 나의 손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딸이,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손주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만져주실 때에, 주님의 터치가 있을 때에 그들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나아감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의 터치하심이 날마다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매 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만지심의 역사와 은혜가 그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에 기록된 세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오심, 바라보심, 만지심. 이 세 단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사역의 원리가 여러분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과 관련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헛수고하고 있는 것인 줄도 있습니다. 헛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예배위원을 하든 주방에 봉사를 하든 차량에 봉사를 하든 아니면 목양 사역을 하든 수많은 사역들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우선순위인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헛수고일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누구와 연관되어져 있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연관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연관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영혼 구원이 모든 초점에 맞추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과 관련이 없다면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만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사역인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함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역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릅니까?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들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좋다고 여겨졌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삶 속에 말씀을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산 밑에 내려와서 이 말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아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니까 어디에서 설교를 한 것입니까? 산 위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비결,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도 알았습니다. 산 위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되는 것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산 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의 한가운데인 일상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으로 내려가서 은혜가 없는 곳에서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에 말씀 듣고 예배하며 찬양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결단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산 아래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증명해내고 증거해내기 위함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마음껏 은혜를 받고 나의 결단과 은혜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짜 은혜는, 진짜 신앙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에서 증명하고 살아내 보는 것입니다. 이 현장이 바로 우리의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만 그냥 은혜 받고 끝나겠다,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고 끝나겠다, 이 마음은 우리 가운데서 다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적용하고 살아내 보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 예배,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기본기에서 우리의 삶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중요하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기본기가 되어져 있을 때에 이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전후를 살펴보면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 병이 즉시 발견되어지면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완전히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 치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더 좋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세 번째 치유 사건입니다. 오늘 누구를 치유하셨습니까?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였습니다. 여성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중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 시절에는 여자는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소유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존재인 여성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소외된 자들로부터 이방인에게로, 여인에게로 점점 더 확장해 나가겠다는 선언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짐승 취급받던 이방인에게, 완전히 소외된 나병 환자와 여인에게로 예수님의 사역의 지경을,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지경도, 복음의 지경도 넓혀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만, 우리 자녀만, 우리 교회만 이라는 이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참으로 잘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지역도 지역이지만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는 결단과 은혜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끼리만, 우리 부서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이 교회의 사역을 위축되게 만들고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생각하였던 대상에게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산 밑으로 내려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증명해 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내 보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거룩한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즉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장모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지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섬김의 사명으로의 소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직분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섬겨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섬김은, 사역은 신앙생활의 선택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장 자연스럽고 즉각적인 응답이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증명하고 살아내보는 복음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우리 사랑성교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장모를 향한 들어오심, 바라보심, 만지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며 복음을 확장하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